오늘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 힘을 얻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은 여자나 남자든지 가릴 것 없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이었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앞 야훼 광장에서 6시간 이상 서서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자 그들이 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무한한 복종을 다짐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나의 삶에 온전히 받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순종을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나의 간절한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누구도 빼지 아니하며 그 누구도 빼지 아니하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받겠다고 하는 성도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이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내가 믿고 받겠다고 하는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한한 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막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대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다고 공감하고 긍정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말씀에 내 삶에 대비해보고 깨닫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먼저 받겠다고 하는 무조건 아멘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나의 선한 입술로 외치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분명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깊은 확신, 그리고 더불어 화답하는 나의 믿음의 행동이 함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에스라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화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달랐던 것은 그들이 말씀 앞에 울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새벽 시간에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쳐울지 왜 교회에서 울고 난리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갔다는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요, 울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다, 내가 기도할 때 운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때 모두가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내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떳떳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도 내가 울지 못한다면 나 앞에 인생의 여정의 신앙 가운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울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 내가 주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내 삶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나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절대로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보니 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는 말씀 앞에 드러난 자기의 죄악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성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무엇이 묻었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를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워진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우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을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에 내가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40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순절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마음에 찔려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못 박게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던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이켜보니 내 죄악이 생각이 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들이 자제를 하라고 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 반드시 이런 회개와 통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 죄악이 생각이 납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곡하고 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것을 피하지 맙시다.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됩시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기에, 성령이 나를 통하여 울게 하시는 그때이기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달랐어요. 여러분, 실컷 울었더니 그 후에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실컷 울고 났더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가 말씀에 대비해서 그 말씀을 받고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주변의 상황이 싹 바뀌었다.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깨닫고 울고 난 뒤에 숨은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처음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책하고 울었지만 그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고 나니 이제는 속이 후련하고 속이 다 시원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쁨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죄라고 하는 그 불행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 있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내게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이고 행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보면 한없이 내가 울게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며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 자신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후에 정말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딱 한 번 그의 귓가에 들렸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를 통하여 평생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찾는 자가 나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인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살았다는 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왔기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증거가 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합니다. 비록 옛 삶의 습성 때문에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방되었던 기쁨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남과 나누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고 또 성경이 증거합니다.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회가 베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 할 때에 때로는 내 폐부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여 나를 울게 하지만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12절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내가 주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행복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